14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죠. 아멘. 사람마다 신념 또는 종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무신론자입니다. 나 종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종교성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 무신론입니다. 나 신 같은 거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알아도 어렴풋이 알잖아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이 하나님 누구신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주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 참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고 죽은 신입니다.
이 신을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사탄이다, 또 마귀다, 또 세상 임금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더러운 귀신, 마귀, 악한 영, 조상신, 잡신, 만신, 그리고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렇죠? 추석 명절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추석 명절 때 대부분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있지 않고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상님들을 섬긴다고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합니다. 그럼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하는 것, 이 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묵념 정도 하는 그러한 수준을 말하는데, 간단한 의식이죠. 그런가 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교식인데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차례 또는 제사 이런 게 혼용돼서 쓰고 있죠. 차 한잔 하는 거하고 식사하는 것하고 그렇게 여기면 돼요. 그러니까 차례라는 것은 우리가 차 한잔 그렇게 마시는 거고, 식사하는 정도가 제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 보니까 뭐 제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사의 5가지 제사가 구약에서 밝히고 있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뭔가, 근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유교식의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죽은 조상,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추모하면서 지내는 게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집에 악한 영, 귀신, 마귀가, 사단이 그 집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제입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구약시대의 제사, 그것이 지금 신약시대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죠. 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현존하시는, 현재 존재하고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요, 신약시대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산신, 살아 없는, 죽은 그러한 신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자꾸 드릴수록 은혜가 오고 성령 충만함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자꾸 지낼수록 뭐가 온다고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집을 장악하게 되고 사탄이 그 집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실제입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무당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장례식장이래요. 사람이 죽은 것, 죽어있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 장례식장 함부로 장례식 치르는 그 집에 함부로 안 갔어요. 그놈이 무서워서 옮겨올까 봐, 틈탈까 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종교에서 우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나 사람이나 영혼 등을 위하여 경배하거나 찬양되어지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다신교,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비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0계명에 10가지 계명 있죠.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 15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 하면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숭배하는 거잖아요. 위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그보다 못하다 그래서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절을 받고 의기양양해지는 겁니다.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집에 머물어도 좋겠구나. 내가 이 집을 장악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에 장악을 하고 결국 이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도적이 오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도로 변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수지맞은 거고 너무너무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우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너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위에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그 이유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상숭배 많이 하면 자손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제사 많이 지낸 집이 더 조상님들이 도와줘서 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풍지박산 나는 집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조상님들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조상님들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 조상님들을 가장해서 귀신들이 들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끓으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거겠어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영혼들, 신령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얼굴이 환해져. 근데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에 뭐가 가득해요?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 많고 근심거리 많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끌어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버리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세상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편안함.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수준이 어떻게 되냐? 사람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해 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져. 우매해집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 미신, 토테미즘, 동물 숭배하는 것, 자연 숭배 이런 것들 크나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 보호는 좋은 거죠. 동물 보호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높은 산을 숭배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산이나 큰 바위나 오래된 고목나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합니다. 절을.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해요?
뭔가를 구합니다. 그때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존중해 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사야 44장에도 새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돌은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탁 갖다 놓고 뭐래요? 이제부터 당신 나의 신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막 복을 달라고 빌어. 넙죽넙죽 절을 해. 그런데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을 갖다가 바닥에 질다고 바닥에다 깔고 또 계단을 하는데 계단을 쌓고 밟고 다녀. 너무 웃기잖아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을 막 깎아갖고 조각을 내서 신이라고 딱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을 계속하고 복을 달라고 빌어. 소원을 빌어. 근데 어떤 돌은 또 그렇게 길에다가 깔고 발로 밟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상숭배하는 게. 또 어떤 나무는 깎아가지고 막 형상을 만들어. 인형 같은 형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마을 입구마다 뭐가 있어요? 장승들이 있잖아요. 천하대장고, 지하여장고 탁 이렇게 태워놓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뭐 절을 하고, 또 선왕당에 고목나무 선왕당 탁 해갖고 고목나무에다가 막 여러 가지 색깔을 있는 천을 갖다 걸어놓고 음식을 갖다가 뿌리면서 거기다가 또 넙죽넙죽 절을 해. 고목나무가요, 이 속이 통통 비었어. 속이 썩었어. 아니 복은 주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복 달라고 비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 어떤 나무는 깎아서 그렇게 형태를 만들고 복을 달라고 빌고, 어떤 나무는 그거를 깎아다가 나무 대들보도 만들고 집 짓는 데 쓰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래서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러고 미련한 것이라고 음에 목매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집안이 다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거나 어떻게 해요? 혹시 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절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참여하면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뭐 절하는 거에 뭐 내가 뭐 귀신에게 하나? 조상님에게 하지. 이거 조상님이 지금 계시면 해도 돼요. 그리고 설날에 태배하잖아요. 그건 부모님께, 어른에게 인사, 절하는 것, 그건 뭐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계시지도 않는 조상님이라고 생각하고 절할 때 귀신이 튼튼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튼튼한지도 모르고. 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이 가려져서 영적 세계를 못 보고 영적 실체를 못 봐서 그런 거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절하면 절대 안 돼요.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돌 얘기도 하고 나무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제사 잡고 하면 그 조상님을 기억하는 건 좋은데 저를 잡고 할 때 암암리에 귀신이 틈탄다. 이 집안 망해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집안이 환해지고 예수님 믿어야 집안이 복받는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배다가 배를 만들고 타고 다니고 어떤 나무는 친이라고 갖다가 모셔다 놓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5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도록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감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성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여기서 이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느니라.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뭐가 된다고요? 독특한 보물, 특이한 보물, 아주 귀한 보물,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응?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아주 독특한, 아주 귀한, 특별한 보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4,000년 후에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나라 안 되더라고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전국의 곳곳에 교회들이 있어서 예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제 77년밖에 안 되지만 그 77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지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7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화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에서 히트 치면 세계화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많이 높여주셨습니다. 이거는요, 경제학적, 과학적, 역사학적 모든 것으로 봐도 답이 안 나온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그 답은 뭐예요? 답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독일도 찬송가가 애국가죠. 하여튼 미국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계 1위고 대한민국이 세계 2위다. 2위. 그러니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해봤잖아요,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동안 우상숭배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거지 나라 중에 몇 번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6.25라고는 전쟁의 그 아픔과 고통, 질도 위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죠.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 한국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었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감사의 제목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쪼개진 판자 사이에 햇볕이 쫙 들어오는 그 빛을 받게 하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독수리 날개를 쫙 펴서 자기의 새끼들을 등에 업고 쫙 날아가는 것처럼 나를 오늘도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여?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10편 115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속물이라, 수공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뭐예요? 말하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목구멍을 통해서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리석어지고 무지몽매해지고 미련해지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머무르고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영이 살려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여기 왜 아들들이냐 그랬냐면 상속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은 뭐 자녀들이나 다 상속을, 아들, 딸 다 상속받지만 옛날에는 누구만 상속받았어요? 아들들만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양자를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가 끊긴다고. 그리고 재산을 상속해 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예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 다음에 보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친척집에 가시거나 친척들을 만나실 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귀신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거다. 반드시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님 믿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렇게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안 믿는 일가 친척, 형제들
우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 전할 수 있게, 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추석도 반드시 우리가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9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393장)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책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로말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복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가족 위에, 직장 위에, 사업과 생업과 학업과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